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또 식탁의 교제와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또 함께 귀한 소식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장소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어떤 은수경제 이야기 들으면서 옛날에 어떤 집 생각이 났어요. 이 이야기가 해당되는 분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며칠 동안 월요일 날 출장을 갔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집의 큰아들이 마루 한쪽에 있는 재봉틀 위에 있는 컴퓨터에서 삼국지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엄청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큰아들이 어떻게 인사했냐면 어서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집인지 어느 아들인지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듣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이 중에 한 명은 알겠네요. 그죠? 한 명은 알겠습니다. 오늘 정복전쟁인데요. 정복전쟁은 좀 희미합니다만은 피아노 앞에 불도 하나 끄시죠. 이스라엘 요단강이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 있듯이, 사실은 요단강 도하 작전이 아마 세계 역사에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아마 요단강 도하 작전이 아마 제일 오래된 역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를 건너가서 이제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중앙지역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역, 그 다음에는 북쪽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시딤에서 길갈 여리고 쪽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법궤가 이렇게 2000규빗, 약 1km 정도 법궤가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정할 때에 그 주 안식일 날 하루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 한계가 2000규빗, 약 0.9k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아마 그것을 금지하게 된 게 아마 법궤 앞에 섰던 그 거리만큼이 아닐까.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고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0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41년 1월 10일 날 이렇게 요단강을 도하해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왔던 12기념도를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였고요. 그리고 그달 41년 1월 14일 날 그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는 길갈에서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갈은 이제 이게 정확한 지금 현재 길갈 위치는 알 수가 없고요. 대략 아마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지역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있는 도시니까요. 여리고가 있고요. 이렇게 아마 길갈이 아마 여리고하고 요단강 사이쯤에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현재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여리고 아주 넓죠. 땅도 비옥하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아마 오랫동안 도시 형성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첫 전투가 이제 이 여리고 전투였죠. 사실은 여리고 전투를 보면 첫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전쟁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여리고 전투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성경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뭐 코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 뭐 7바퀴를 돌면서 고함을 지르는, 이게 과연 전쟁인가? 아니면 이게 뭐 소풍 와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야 종이가 산 올라서 다 고함, 일발장전 고함, 뭐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의색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전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여리고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의 전투에서는 쉽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쉽게 이기죠.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 뭐 우리나라 말로 아이인데 아주 작은 성이니까요. 여기에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는 뭐 조만하니까 한 뭐 3,000명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주 뭐 이렇게 어떤 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너무나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패배하게 되죠. 패배한 원인은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아간의 범죄, 하나님 앞에 그 헤렘으로 이렇게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이 여리고 성에 좋은 것들은 이렇게 취하게 된,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군사적으로 보면 작은 전쟁이니까 그냥 작게 해도 되는 그런 측면에 보면 불성실한 자세,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하나는 좀 잘하고 하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쪽에도 불성실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작으니까 그냥 작은 대로 취하는 이런 모습, 이런 불성실한 모습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라고 우습게 봤다가 완전히 큰 코를 다치는, 그 다음에 사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난 뒤에는 매복 작전을, 조그마한 성인데 매복을 이렇게 양편으로 하고 이렇게 기습 공격하듯이 그렇게 해서 유인 작전을 해서 마치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리고 전쟁 이후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모습을 이 아이성 전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교회에서 이건 뭐 작은 일이니까 대충 하고 이건 큰 일이니까 잘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것이든지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수요일 설교도 하고 중고등부 설교도 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새벽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설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다 설교는 없습니다. 다 설교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듣는 회중으로 말하면 주일 설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새벽 설교는 안 중요합니까? 새벽 설교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쟤들 뭐 내가 대충 해도 되지. 사실은 대충 해도 되는 설교는 없는 거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아침 주부가 밥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제일 중요한 밥상이 뭡니까? 저녁. 아침에 나는 안 먹으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문장님이 다 중요하다 그러시는데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성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전심전력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남부 지역 전쟁인데요. 사실은 남부 지역 전쟁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간 그 우연하게 발생한 전쟁입니다. 이 사실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조약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게 엄청 그 의복부터 신발, 거기다가 전대, 또 뭐 빵도 곰팡이 쓴 걸 어디서 구했는지, 하여튼 그 당시에 뭐 MBC 방송국에 와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낡은 신발에 낡은 전대에 곰팡이 선 데다가 옷이고 신발이고 그런 그 보자기 가방까지 그렇게 낡은 것을 가지고 엄청 우리가 멀리서 왔다. 여기 사실은 이 거리밖에 안 되는데요. 아주 낡은 것처럼 해가지고 찾아와서 평화협정, 불가침, 상호 불가침 조약을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죠. 그래서 사실은 쏘은 줄 알았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은 변개치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어떤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가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삶의 바른 자세이겠죠. 그래서 이 기브온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남부전쟁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그 그림들을 한번 보면 음악은 배경음악은 안 봐도 되겠죠. 이런 골짜기에 따라서 이제 전쟁을 하는 아얄론과 기브온 골짜기인데요. 이런 골짜기에 따라 지금은 이제 많이 개간이 돼 옛날보다 많이 돼 있겠죠. 근데 이거는 현대 지금 근래의 현대식의 어떤 논밭이니까요. 아얄론 이제 골짜기에 이런 것은 옛날에 유적지들이고 이제 옛날에 텔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 옛날부터 있던 곳이고 이런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사실 그 연합군이 패주하게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때 패배할 때에 다라 해야 아얄론 골짜기에 기본 위에 머무르라 아얄론 골짜기에 다라 머무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식이다 아니면 월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천문학적인 그런 통계들을 보면 이 당시에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이 당시에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과 출신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일식은 뭐죠? 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있어 달이 해를 가리는 거죠. 맞습니까? 월식은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그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리워지는 거죠. 맞죠? 이건 월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과 달의 그 순서에 따라서 월식이냐 일식이냐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저녁 9시 38분, 10시 41분 이건 제가 찍어서 아는 겁니다. 우리 집 말고 울산에 있을 옥상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월식 순서대로 제가 찍은 건데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어떤 과학적으로나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고 기브온의 연합군 5 왕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밤중에 그 계곡을 따라서 기브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아침에 도착해서 기습 공격을 하듯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 5 왕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5 왕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고요.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중공 합친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그 당시에 뭐 부족 국가였을 거니까 각 부족 왕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5 왕들이 기브온을 배신자라 해서 쳐들어왔겠죠. 쳐들어왔고 이 길갈에서 밤새 기브온까지 와서 아침에 새벽에 도착해서 해야 또 달아 이렇게 머물러 해서 이 골짜기로 윗베드론으로 해서 아얄론 아까 보았던 그 길로 해서 이렇게 침략해서 이들이 이렇게 도망가게 되고요. 나중에 막게다 굴에 이 예루살렘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헤브론 왕이 이 5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는 피신했다는 말을 소식을 듣고 다시 올라와서 이 라기스 지역, 에글론 지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밑에까지 쭉 드빌은 정확하게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점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 5 왕들을 주부쓰고 에글론, 헤브론, 라기스 각각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게셀에 있던 이 부족 왕도 이 5 왕을 지원하기 위해서 옵니다만은 결국은 이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 밑에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이제 전쟁하게 되는데요. 이 하솔에 대해서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이 하솔은 그당 이 유적지들이 뭐 BC 20세기, 19세기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유적들에 대한 기록물들, 팔레스티나 근동이나 그쪽에 있었던 기록물들의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주 대단한 곳이었다라는 것이 실제 발굴 작업에서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 하솔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 페니키아, 시돈 위에 이쪽 지역까지도 다 사실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된 격전지는 여기 발음 잘못해서 메롬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하솔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게 다 텔이라 그러죠. 언덕 위에 이렇게 성들이 있는. 실제로 여기 이렇게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거는 이제 관람객들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물을 저장하던 곳이고 실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물들이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도시가 물 탱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수도가 이쪽으로는 교회로는 각 가정에는 15mm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25mm인가 그리고 여기는 32mm. 이렇게 관을 보면 여기가 얼마만큼 큰 도시였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물 저장 탱크라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 건물의 넓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렇게 상가트도 있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 보면 아주 이 하솔이라는 데가 아주 큰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도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하솔이 대단한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고고학이 발달해 가지고 유적지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성경에 나왔던 하솔이라는 지명이 큰 도시였다고 말하는데 이제 현대사에 와가지고 근현대사에 와서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그리고 다른 기록들이 발견되면서 실제로 하솔이라는 데가 엄청난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죠. 분배하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레아의 그러니까 야곱의 이게 3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4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보면 여기 유다와 시므온과 르우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 요셉과 베냐민 이쪽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게 다 사실은 라헬. 의외로 보면 본처 소생의 자녀들이 훨씬 넓은 영토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요. 비라나 실바 그냥 후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헬과 레아의 종이었는데 야곱하고 이렇게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조금 이렇게 땅들이 조금 좁은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불론이나 이사갈이 차지한 이 땅들은 상당히 곡창지대고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할 만큼 그런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는 나중에 다는 이쪽으로 이주를 합니다만은 사사시대에 다는 이쪽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앞서 보시면 이 에브라임 땅 이렇게 차지했는데요. 이 에브라임도 사실 좋은 땅이죠. 차지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 자손들이 요셉 자손이라는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 넓은 땅들을 차지했던 이 에브라임 요셉 자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지한 철병거는 뭡니까? 블레셋 쪽에 있는 해안도로라든지 철병거는 넓은 땅에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로마와 한니발이 싸웠던 칸나 전투라 이런 것들도 보면
넓은 평원에서 싸우느냐 아니면 산지에서 싸우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월남전에서 우리가 잘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산지로 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그런 것이 맞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이렇게 영토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땅에는, 평야를 이루고 있는 땅에는 뭐가 있냐면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산골짜기 같은 데 밖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평야를 차지하지 못하는 저 산비탈 같은 데 살게 되는 모양새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다 철병거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하면, 에브라임은 잘 보시, 인구조사를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 인구조사를 보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6만 7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을 하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그 에브라임 지파 요셉 그 가문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지 않다. 인구 자체가 벌써 대단한 나라입니다.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이 보면 그 헤브론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기도 파란 글씨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대단한 민족이었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지만 철병거를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지난번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가나안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했을 때도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이 보았나니 보기에도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모든 백성은 장대하고 키가 엄청 크고 네피림, 아낙자손, 거인들, 여러분 자기들의 눈에 볼 때에 비교해보면 그들은 우월하고 나는 열등한 그런 관계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갈렙이 무슨 말을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갈렙은 40몇 년 전에 했던 그 말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와 비슷한 말을, 능력과 유능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도 여러분 좋은 것은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안 좋은 것은 개혁하고 개선해 가야 되겠죠. 세월이 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당시 벌써 10명은 죽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찬동했던 온 회중이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한결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좋은 것은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갔어야 제대로 된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도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도피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단강 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동편에는 골란, 라못, 베셀, 그리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여기는 다 제사장들이 거주하거나 레위 지파들이 다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6군데에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혹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고의적인지 아닌지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자들이 여기에 도피할 수 있었고,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도피성으로 무조건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베셀, 라못, 골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 도피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미에 보면 아쉽게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처음에 분명히 다른 데 보면은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말할 때에 누구로 말합니까? 모세의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로 모세의 종으로 말하는데 여호수아에 오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아쉬움이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2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렇게 활동하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시내산에도 같이 율법을 받는데 올라갔었습니다. 2번째인가 시내산 올랐을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중에 7일째 되었을 때에 모세를 따로 부르셨지만 시내산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진두지휘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렇게 진두지휘했던 이 여호수아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이런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거기다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 엘르아살은 단순히 아론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재정일치라는 말 쓰잖아요. 역사 공부할 재정일치. 종교와 뭡니까? 군사죠. 이렇게 종교와 군사. 이렇게 종교와 재정일치를 다 추구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라 엘르아살은 제사장직과 종교적인 위치와 또 뭡니까? 군사적인, 정치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2사람이 죽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끝나는 지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여호수아냐 대제사장이냐 뭐 재정일치냐 군사냐 정치냐 또 아니면 종교적인 지도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또 아니면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신앙을 전수해야 되냐면 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끊기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제 내일부터 학교와 또 직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눈 자체가 그러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아는 자들이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하고 전수하고 알려주고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학교와 학업과 공부와 또 직장과 사업터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